말씀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 이 말씀이 갖는 의미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알지만 오해를 받고 또 비방을 받고 미움을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오해 속에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했던 자들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 것이 아닌 일에 대한 오해와 그 오해 속에 억울함을 담고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권면입니다. 너를 비방하는 자, 너를 미워하고 오해하는 자, 내게 억울함을 가져오게 하는 자, 그들 앞에 선을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비방하고 오해하는 자, 그 상황 속에 나를 억울함 깊은 곳에 집어넣어 놓은 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자들을 사랑하라는 이 베드로의 권면은 결코 쉽게 받을 수 없고, 받는다 해도 살아내기에 참 어렵고 버거운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알기 전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주의 뜻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과는 늘 반대되는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에 대하여 원수로 살고 대적으로 살았던 내 인생을 향하여 주가 보이신 모습은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한 행실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오늘 이 생명의 예배의 자리가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선한 행실이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허락하신 선한 행실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이 큰 영광으로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너희를 비방하는 자,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오해하여 억울함 속에 살게 하는 자, 그들 앞에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주가 우리 앞에 선을 행하신 것처럼 그분 앞에 원수로 살았던 우리를, 그분을 오해했던 우리를, 예수를 비방했던 우리를 우리 앞에 선한 행실로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품어내셔서 구원과 생명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앉히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비방하는 자, 너희를 오해하는 자, 미워하는 자, 이들을 품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들 앞에 선한 행실을 보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를 모르던 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신앙의 길을 결코 쉽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자가 살아야 하는 삶의 길이 결코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고
무거운 길을 우리는 가야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방인 앞에서 보여야 할 선한 행실의 구체적인 또 한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 왕이나 총독에게 그리하라. 이렇게 베드로는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선한 행실을 구제와 봉사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을 선행으로 생각하죠.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가 이루어야 할 선행으로 이해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회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수많은 시간과 삶으로 헌신했던 이 시대의 많은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가 이루어야 할 선행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가 이루어야 할 선행, 이 선행을 구제와 봉사로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루어야 할, 교회와 성도가 이루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선행의 자리에 베드로는 구제와 봉사를 넣고 있지 않고 가장 먼저 세상 사람들이 다 지키는 제도, 너희와 함께 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지켜 행하는 법, 그 질서를 지키는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권세를 가진 왕과 총독에게 순종할 것을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이루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선행으로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제도와 법을 잘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루어야 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세상 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 밖, 마치 깊은 숲속에 꽁꽁 감추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대와 상황 속에 하나님은 교회를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라는 운동장에서 함께 경기를 치러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 안에서 이겨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제도와 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선수가 있어요. 경기에 뛰고 있습니다. 제일 큰 목적은 뭐겠습니까? 이기는 거죠. 상대방 골문에다가 이 골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골을 넣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반칙을 다 범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골을 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법과 질서와 제도를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법과 규칙을 가지고 경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선을 행하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선과 악을 가늠하겠습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 법과 질서를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법과 제도와 질서를 무시한 채 우리 나름의 법과 질서를 가지고 경기를 뛰고 있는 거예요. 한 경기장에 있는데 다른 규칙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규칙을 어기는 자로 보이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그런데 그 선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만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장 먼저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는 교회와 성도가 이루어야 할 선한 행실과 관련하여 세상의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 이분법적인 이 관점으로 구별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은 일방적으로 악하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의 일반 은총적인 면과 부패하여 왜곡된 면을 구별하지 못하여 생기는 일들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보게 되는가? 특별히 세상의 권세를 악한 것으로 보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가 갖는 일반 은총적인 면과 일반 은총적인 면이 부패하고 왜곡되어 생겨지는 면을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하여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권세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권세의 부패와 왜곡된 면을 구별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구별이 없으면 우리는 이분법적인 이 가치관 속에서 교회와 세상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악한 것으로 치부하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세상의 권세에 대하여 복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종은 상전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인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죠. 그 권세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자체로 이것은 일반 은총이고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왜곡되고 부패한 권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죠. 권세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잖아요. 세상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은 권세를 질서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질서 앞에 자녀는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벗어나 왜곡되고 부패한 권세로 자녀들을 굴종하게 하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놓으신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권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을 쓸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황제 네로입니다. 네로가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던 자가 여러분 네로입니다. 그런데 그 네로의 힘이 펄펄하게 살아있는 그때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권세 앞에 복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때 빌라도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네가 지금 총독으로 서 있는 그 자리,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면 내게는 나를 해할 어떠한 권한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빌라도 앞에 신문을 당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도 세상 권세 앞에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총독과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제도를 만들게 하시고 법과 질서를 세우게 하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포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분의 일반 은총 안에 담겨 있는 그 권세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권세는 선한 것이고 그 선한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포상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제도와 법과 질서 앞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선을 행하라.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보도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가운데 심겨진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고 주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행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불의한 권세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의한 권세 앞에 우리는 여전히 순종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죠. 성경은 권세자들과 이들이 만든 제도에 무조건적인 굴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부패하고 왜곡된 권세 앞에 굴종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해
실패했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가 누구에게 충성을 맹세합니까?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죠. 그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이 왜곡되고 부패한 권세 앞에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교회 역시도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허용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교단도 총회에서 다 허용을 했습니다. 잘못된 권세, 부패하고 왜곡된 권세 앞에 굴종하는 명분으로 로마서 13장 말씀이 사용이 되었던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 시대도 한국교회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권세 앞에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잃고 고향을 떠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은 박해를 받았고 고향을 떠나야 했고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한 분 하나님 외에 없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왜곡된 제도와 정책을 만든 자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굴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권세 앞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제도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머리에 띠를 두른 적도 없고 데모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쫓겨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난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과 원리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부패하고 왜곡된 세상 권세 앞에 반대하고 굴종하지 않았지만 반대한다는 이유로 머리에 띠를 두르거나 데모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정부를 뒤집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무기 삼고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 시대와 세력을 뒤엎는 일을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합니까? 쫓겨납니다. 그리고 쫓겨난 자리에서 묵묵히 주의 뜻과 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로마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심을 따라하라. 양심을 따라하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주석을 보니까 이 양심을 따라하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권세자가 양심에 반대하는 것을 요구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권세와 충돌되는 것을 요구할 때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저항할 수 있다. 그러나 폭력적 저항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금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9절 20절은 같이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공회를 뒤집지 않아요. 그죠? 자신들을 대적하고 가는 길을 가로막는 권세는 가지고 있지만 그 권세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권세자들을 뒤집지를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대적하던 자들조차도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예루살렘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당시의 장로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으로 잡아오는 것입니다. 이들을 신문하죠. 위협하는 거예요.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이용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틀어막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세상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내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은 세상의 부패한 권세 앞에 두려움으로 굴종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권세 앞에 항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양심과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권세 앞에 굴종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으로 이 부당한 권세, 이 부패한 권세를 뒤집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힘써야 할 그 일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으로 불의한 권세에 저항하며 살았던 것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며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선한 양심과 자유를 가진 성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 맞서지를 않는 거예요. 뒤집어 엎지를 않는 거예요. 다만 그 자리에서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묵묵히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당한 권세 앞에 성도가 오늘 살아야 할 삶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우리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아멘. 묵묵히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묵묵히 이 길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가 오늘을 살아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세상을 뒤엎지 않으십니다. 불의한 권세를 가진 자 빌라도가 신문할 때에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저 신문을 당하십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을 불러 그 불의한 재판 자리를 뒤엎지 않으십니다. 불의한 권세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기신 뜻을 이루는 것으로 순종의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으로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행실을 통해 구원이, 생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양심과 자유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오늘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그저 묵묵히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권세 왕을 존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